샬롬. 오늘 주제는 성령을 심는 가정으로 간단히 세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욱 자라가서 지금부터 영원한 날까지 들어갈 때까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성령을 심는데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들이 때가 되면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에 다양한 가정들,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으려면 참된 씨앗을 심으십시오. 참된 씨앗을 심으면,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때가 되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씨앗을 심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게 되면 씨앗은 여러분 가슴판에 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0배 그 이상으로 기쁜 열매들이 맺을 겁니다. 특별히 선을 심으십시오. 좋은 씨앗을 심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화를 심고 다툼을 심고 미움과 증오를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남보다 강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그 뿌린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더 힘들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심으십시오. 성령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성령의 9가지의 특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라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령의 씨앗을 심으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는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자라서 거두게 됩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때가 돼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것들 할 때 사람들이 모지게 보고 악한 사람들한테는 약간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경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을 베풀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갚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교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에게 더욱더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덕과 화평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선한을 씌웠다면 이제 좀 더 내 자신에서 밖에 보이는 교회도 가정이고 여러분의 육신의 가정도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은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위고 아내가 아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그럴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 그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이 말씀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5월의 달에 가정에는 누가 높고 누가 강하고 누가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은 연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필요가 있어서 함께 서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특별히 또 아직 미혼이 돼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을 행한다면, 선을 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소외받고 무시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메꾸지는 못합니다. 허전함을 마음속에 영혼의 허전함을 메꾸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의 좋은 것을 찬양하고 나의 힘들고 어렵고 억울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체가 있는 자체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울고 불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하며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merciful입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세상 보기에는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며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받는 축복이 참으로 큽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에는 물질이 많으면 지식이 높으면 권력이 강하면 명예가 드러나면 복이 있도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순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참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미팅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무지함 때문에 서로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에서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땀 흘려 수고한 것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반드시 걷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걷는 축복과 함께 가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포도나무의 기쁨이 있었고 감람나무처럼 지금은 비록 연약하겠지만 때가 되면 든든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목재로서 기름으로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그리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 대신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믿음의 여인 한나입니다. 한나는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늘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보통 때는 남편에게도 또한 두 번째 부인인 그 경쟁자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한나가 마음이 기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다 드려서 내 품에 떠날지언정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들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기쁘고 승리하고 얻은 것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조롱받은 것, 마음이 너무 상처받은 것을 그대로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나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에 취한 줄 알고 꾸중을 합니다. 속사정도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너무 기도가 깊어지니까 소리 자체도 나오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데 왜 힘들지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구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쏘아붙이지 않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뿐이오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이 큰 도전과 위로가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안타까움과 초조한 일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나의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사람들과 멱살잡이 하지 않았고 그는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한나의 모습에 아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경외 예배의 순서의 모습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임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들었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1장 20절에 정말 놀랍게도 아이를 갖게 됩니다. 기도한 서원대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그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무엘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여러분이 얻으셨다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좋은 씨앗, 선한 씨앗을 심는 것처럼 유능한 농부는 씨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엄동설월에 씨를 심으면 아마 얼어 죽을 겁니다. 봄이라는 파종의 씨앗 심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참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때입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도다. 아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나의 감정의 자유, 하고 싶은 많은 사랑의 자유가 있다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자유들이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가정들을 깨트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하, 지금의 때가 너무나 악하도다. 꼭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가 가정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나 음악이나 신문의 뉴스들이 거룩한 가정들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이나 풍주를 깨닫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말세의 때고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이라는 전대미문에 질병이 도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못된 풍조와 습성으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이를 막는 방법은 성경의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에 있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찾으십시오.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시편 37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지금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신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스테이 앳 홈으로 갇혀 지내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이라 좋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한 사람들,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된 영과 귀신들이 있어서 믿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범죄하거나 혼자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있을 때 혼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서로 교회에서 떠나서 예배에서 떠나서 중보기도에서 떠나서 있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말거나 무엇을 해야만 천국 간다, 은혜 받는다, 축복받는다 합니다. 지금은 어떤 숫자에 속하지 않거나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어떻게 봉사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 순간까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와 자복과 새로운 소망의 기도가 있다면 새롭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심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가 있는 심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정이 있고 또한 눈에 보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다른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로 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라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교제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낼 때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가정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보내는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인해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정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미혼이든 또 하나 또는 기혼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교인은 신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길을 예비하러 보내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요한이고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이고 신부를 취하는 사람, 성도를 취하는 사람, 교회를 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가정,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장 은혜로운 가정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아내 교회에게 지금까지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더러움이 있었던 모든 것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한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한 축복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정도 귀하지만 이 가정이 그대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늘 가정에서 다시는 눈물과 이별이, 다툼과 아픔이 없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빛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가 신부 되어져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성령을 심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십시오. 성령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더하십시오. 특별히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을, 믿는 자매를, 믿는 부모님과 장인 어른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줬다면 선을 더욱 더 행하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게는 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참으로 악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선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기쁨 가운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자라가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에 씨앗는 것이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해서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감격하며 감동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매일매일 삶이 한상에 둘러 먹고 마시며 웃음꽃이 단밖에 넘치는 성경에 예비된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겐 이 축복이 속히 임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안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정의 축복을 맛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